미국은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항상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거부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14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대통령에 선출되고 나서 취임식 있기 2주 전에 아내와 외아들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사고가 나서 아내와 본인은 살았지만 그 외아들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벌을 내리십니까?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들도 종류는 다르지만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원인이 모를 아픔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임기를 마치기는 했지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아내는 아들이 죽고 나서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2년 동안 치과하면서 아들에게 편지만 씁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피어스 대통령은 남북전쟁 발발의 책임자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미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 5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 앞에서 한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렇죠. 고난과 시련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하는 건 내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구의 손을 잡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겪을 때가 있는데 이 육체적인 고통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적인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필립이 안시는 육체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고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는 평생 동안 이 나병 환자들 곁에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코가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 것은 나병균 때문이 아니다. 나병균 때문에 살이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나병균은 환자의 신경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단에 있는 신경이 통증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쥐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뜯어 먹어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실제 정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반사작용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컵이나 주전자를 이렇게 잡게 되면 뜨거우니까 몸이 반사작용으로 갑자기 이렇게 떼게 되잖아요. 흠칫 놀라죠. 그래야 살짝 데이지 아예 익지는 않죠. 근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살이 익을 정도로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가 발목이 삐끗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이 살짝 뛰게 됩니다. 점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삐끗했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대로 무게중심을 거기에 싣기 때문에 발목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눈도 눈이 건조하면 뻑뻑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눈을 껌뻑거려서 눈물이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먼지가 오면 그게 따갑기 때문에 눈을 얼른 감잖아요. 그런데 뻑뻑함을 느끼지 못하고 외부에서 주는 자극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눈이 시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나 환자들의 신체가 훼손되는 것은 나병균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신체적인 현상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어딘가 고장났다는 신호이고 경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몸의 통증이 우리 육체적인 손상을 알려주는 경고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마음의 통증이나 영적인 통증 혹은 삶의 통증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것을 가장 진지하게 물어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욥이죠.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모든 재산을 도난당합니다. 몸에 욕창이라고 그래서 악성 종기가 생겨서 여기저기 고름이 나니까 그걸 기와장으로 긁습니다.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통곡합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래서 욥의 아내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이런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체면이나 위신이나 아니면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앉아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것 아니냐, 그게 인간다운 것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거죠.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의인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실 수가 없다. 너는 반드시 잘못한 게 있을 거다. 기억나지 않는 죄라도 있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면할 수가 없다. 하루아침에 부와 명예와 자식과 아내와 친구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건 의로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로움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허물어져 버린 거죠. 세상이 참 야속한 게,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면, 건강하면 의로운 사람, 의인 취급을 해줍니다. 근데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병들면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동정의 눈길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저렇겠지 라고 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욥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면 내가 찾아가서 따져 묻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경건하고 온전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욥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상실을 겪습니다. 안락한 어머니의 자궁을 잃어버리고 부모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의 상실과 물질의 상실, 건강의 상실, 생명의 상실, 기회의 상실들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부정한 짓 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왜 형통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편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복받아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질병에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재난도 당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고난이든 형통이든 그게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인과 법칙에 우리의 사고가 구조적으로 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되어 있는 이 인과주의적인 사고도 사실은 편향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 원인을 물어보지.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잘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동년배보다 지금 건강해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복을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인이나 이유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좌절과 질병만 있을 때 우리는 원인을 물어봅니다. 마치 그것이 삶의 결과인 것처럼.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선한 척 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곰곰이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욥이 하나님을 찾아서 항변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고난의 끝이 어딘지를 알고 싶은 거죠. 이 시련의 터널이 언제 끝날 줄 알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오랜 시간 동안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래만 지나가면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아니 몇 개월만 참으면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이 과정을 쉽게 겪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래서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인정하실 것 같으세요?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이 고난의 끝이 어딘 줄 알면 기쁨으로 불평 없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난은 우리가 쉽게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팔자련히 생각해라. 그게 제일 편하다.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찾고자 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23장으로 넘어오면서 욥의 질문의 방향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였는데 이제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내게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 떨리는구나. 내가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 대해서 작정하신 게 있으실 거다. 분명히 뜻과 의도와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거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건 반드시 작정하신 것이 있으실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왜 약하고 두려워지냐 그러면 욥이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거나 면제되거나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온전히 내 온몸으로 겪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겪어야 될 게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 길은 방향이 있습니다. 길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순금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칼 포프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비싼 돈을 주고 샀던 국제 성서 주석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아픕니다. 약해져 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난지 알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어서 나를 끝까지 이 고난 가운데 두실 거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까지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내 믿음과 내 영혼을 순금처럼 정결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도 모르고 고난의 끝도 모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순금처럼 정결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 이 고통이 주는 신성한 목적을 욥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통증이 내 몸의 손상을 방지해주는 경고등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원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고 건강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지던가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불순물이 더 제거되는 것 같습니까? 어쩔 때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질 것 같습니까? 인정하기는 싫지만 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인생을 길에 비유하면 지도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설명서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 훤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침묵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아픔들을 여러분들이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아프게 느끼고 있는 통증이 과연 뭡니까? 더 참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약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영혼이 민감하게 지금 영적인 손상과 부족함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서 지금 꿈틀대고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통증의 신호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통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고 편안하게 사는 길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값진 삶일수록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성미가 굉장히 급했나 봅니다. 그런데 마침내 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가서 보는데 잘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모든 새싹이 콩나물처럼 그렇게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무엇을 했냐 그러면 이 어린 싹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들한테 자랑합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 큰일을 했다. 싹들이 자라는 것을 도와줬다. 맹자가 이것을 발묘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뺄 발자, 싹묘, 그리고 도와줄 조자, 긴장. 그러니까 싹을 뽑아서 길게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날 아들이 가봤더니 뿌리가 노출돼서 햇볕에 말라서 다 죽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페르시아의 임금이 지혜를 구하려고 조로아스터를 찾아갔는데 현자인 조로아스터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씨앗 하나를 줬습니다. 씨앗이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임금은 금으로 만든 상자 안에다가 이 씨앗을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신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생각할 때는 씨앗은 금으로 만든 상자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흙에서 자라납니다. 흙 속에 들어가서 씨앗이 썩어야만 싹이 트고 줄기와 가지를 뻗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님께서는 왕궁에만 갇혀 계시지 말고 금으로 만든 상자 같은 왕궁에만 있지 말고 흙바닥으로 내려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도 남을 만한 부활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금상자 안에다 넣어둔다고 싹이 트는 것이 아닙니다. 흙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럼 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내 삶의 터전입니다.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해와 달의 수고와 바람과 구름과 땅의 수고를 통해서 이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옥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어떤 밭은 길가밭이고 어떤 밭은 돌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덤불밭입니다. 이것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요, 농부가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곡괭이로 찍어서 부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돌까지 호미로 파가지고 다 걷어내야 됩니다. 깊숙이 박혀있는 그 가시덤불의 쓴뿌리까지 전부 다 뽑아내야 됩니다. 농부가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흙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내가 깨지고 패이고 부서지고 조각나고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내 속살이 어린아이와 같은 속살처럼 부드러워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옥토로 내 삶의 밭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통증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한 효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욥기는
기원전 6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40년 정도 있다가 남유다가 페르시아의 침공에 의해서 또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까지도 전부 다 회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오지만 황폐화된 땅을 다시 일구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도 있고 죄를 지었던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애썼던 우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해답을 찾기 위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 기간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이 고통은, 이 역사적인 고통, 외부적인 고통은 우리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내기 위한 신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원인이나 끝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맞이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그건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순수하고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견뎌라, 버텨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다. 내가 작정한 뜻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전능자. 우리가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이 전능의 뜻은 어떤 것도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 모든 천재지변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시련들의 조건들을 전부 다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없애버리시고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마치 슈퍼맨과 같은 그런 전능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샷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 샷다이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엄마의 젖가슴을 상징합니다. 엄마의 젖가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단어의 본래 뜻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젖이, 여인의 가슴이 젖을 내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생명을 생명되게 만들 수 있는 근원적인 힘, 이것을 성경은 전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을 멈추거나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방법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죄짐을 마술처럼 쫙 없어지게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짜자잔 이렇게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오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차마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태양을 가려서 천지를 흑암 가운데 잠깐 두셨을 정도로 하나님도 그 고통을 온 몸으로 앓으셨습니다. 그 앓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없애주시는 전능을 우리는 바라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엄마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생명의 젖을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슈퍼맨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의 젖줄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통증이나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제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더 편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고,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우리가 약해지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삶의 모든 통증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금같이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오늘 또 아픕니다. 오늘 또 고통스럽습니다. 제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고 이걸 제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희미하지만 나의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작정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지금도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만천하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